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바르게 사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바르게 사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말까지도 틀리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삶은 비록 좀 자녀들이 볼 때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말이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 앞에서 솔직히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말이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생각이 발라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바르고 그의 삶이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 부모들이 잘 모르면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 자꾸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강요합니다.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1등 해야 돼. 왜? 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너 성공해야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인류대학교 가면 왜 인류대학교 갑니까? 내가 왜 인류대학교를 가냐고요. 가만히 보면 그 내심에는 좀 연봉 많이 받는 직장 가려고, 좀 돈 많이 받는 데 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큰 직장,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가 많이 번다. 좋은 직장 가서 연봉이 많아가지고 연봉이 뭐 억대가 넘고 2억에 가까이 돼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돈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연봉 많이 받아야 되고 돈 많이 벌면 나는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착각입니까? 행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돈이 많아 행복합니까? 진짜입니까?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아니, 과학 문명은 발전되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복음편지 1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아니,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좋은 자리 있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불행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시작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래는 창세기 1장 2장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은.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부터 인생의 여정은 전부 고통의 여정이에요. 어디까지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인생의 고통의 여정을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문으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 천국 갈 때까지는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왜 그러면 믿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 있는데 말씀 놓치고 사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보세요. 불신 세상이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그 하나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기근이 온다는 거잖아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양식이 없어 얼마나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기근 속에 영적인 기근 속에 살아가요. 잘 먹는데 잘 마시는데 영적으로는 기갈이에요. 영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거는요 밥 먹고 물 먹어 힘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상태가 기근이 와서 힘든 거예요. 아니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만큼 살면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 왜 내가 힘듭니까? 영적 상태가 기근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불신 세상들이 지금도 살아가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나예요. 아담 하와에게 이 부부에게 와서 뱀이 와서 꼬인 게 뭐예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꼬임이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네 남편 너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따먹어도 말씀 범해도 말씀 없어도 너 죽지 않아.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 줄 아는 선악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래 속였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속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기준이 전부 내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생이 자기 기준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 타락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떠나서 인생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좋은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속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건드리지 마 내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믿음도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왜 내가 묶여 있어? 아니 거기에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왜 거기에 묶여 있느냐? 왜 구속받고 사느냐? 네 맘대로 살아. 맘대로 가고 맘대로 먹고 맘대로 놀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 이게 불신 세상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불신 세상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속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네가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뛰어야 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세상의 교육 아닙니까? 얼마나 옳은 말이고 좋은 말입니까?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빼내셨어요.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서 빼냈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이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게 세세 무궁토록 할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백성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나타낼 삶이에요. 내 안의 복음은 이 복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나타난 삶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록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로 흑암 속에 살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스도는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가 내릴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만큼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전에는 이 형상이 안 될 때는 버러지 같고 짐승 같은 형상이었잖아요. 전 사람이 아니요 짐승이지. 왜? 이미지가 짐승 같아. 전 짐승만도 못해 이미지가.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하나님은 계시구나.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삶이 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이 될 때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느냐? 그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 믿음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현장에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들에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증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내 안에 이 믿음으로 현장에서 증인 되셔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불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삶이 우리에게 이제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말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지요. 믿어야 돼. 어떻게 나에게 증거가 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믿을 때 증거가 오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믿을 때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능력으로 설명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 성경에서 그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증거가 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인이에요. 믿음의 증인. 봐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걸 믿을 때 그 증거를 보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믿으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걸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완성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킨 일이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문제, 이 저주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수준이 뭐 밖에 나가서 조금 뭐 돈 좀 벌고 조금 자리 좀 얻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라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흑암이 무너지는 증인이에요.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인이에요. 아, 저 사람 바뀌어졌구나. 예전에 보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저렇게 됐구나. 증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6권은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으로 꽉 차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66권에 꽉 차 있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때문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시달리면요 문제는 점점 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흑암이 결박된 이후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비교했잖아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늑탈한다고 했잖아요. 좀 나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강도 주제도 그 안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꺼내올 수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흑암이 묶여져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꽉 차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 복음은 얼만큼 완전하냐? 이 복음은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능력 플러스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면 끝이지 그걸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받아야 돼.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자라질 않아.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완전한 복음이에요. 충분한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나는 완전하지 못해.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요. 그러나 불완전한 내게 복음은 완전해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는 영적인 무지한 필요 없다. 나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하지만 복음 가진 자가 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믿지 않느냐? 다른 것이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복음을 막고 있는지. 하여튼 복음 안 믿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체질돼 버렸어요. 복음은 완전한데 내 안에 복음은 능력인데, 그래서 어쩌면 66권을 똑같이 반복으로 계속 복음 얘기, 또 복음, 왜 복음 얘기합니까? 왜 같은 말을 합니까?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하니까 믿으라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지만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도 같은 복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너에게 안전하게 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져요. 어떤 거 좀 문제될 일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져요. 핑계 댈 게 없어요. 능력은 뭐냐? 내 안에 복음이 근원의 능력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은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근데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자꾸 세상 능력을 찾는 거예요. 뭔가 다른 능력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 충분한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게 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얘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나는 죽는 거 사는 거 상관되지 않는다. 얼만큼 능력이 있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에겐 상관되지 않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이 복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저는 그 빌립보 4장 10절 13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탁 닿는 게, 그러게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이 내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살리는 비밀이 내 안에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게 능력 중에 하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야, 이게 딱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겨요. 힘 생기는데 또 현실 부딪히면 또 힘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집중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집중돼야 돼. 힘 빠지다가도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또 곁길로 가다 또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계속 우리를 힘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유는 뭐냐? 딴 길로 가다가도 복음 듣고 또 회복하고, 이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니까, 강단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 아닙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틀린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틀린 건 바꿔야 돼요.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되는 것이 다른 거 틀리는 거 바꾸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는 다 다른 거예요.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찬송가도 있잖아요. 의의 길이 뭡니까? 옳은 길이 뭡니까?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길이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에도 그랬잖아요. 옳은 길, 의의 길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복음의 길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곧 나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은 그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살리려니까 힘들지. 나 우리 집 살려야 되는데, 우리 남편 살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는데, 기준을 나에게 두니까 힘들고 부담되지. 기준을 그렇게 두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두세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나는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장의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릴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장의 책임자다, 지도자다, 리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책임자요, 리더요. 그 현장을 이끌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 우리 집에 우리 집을 살릴 사람은 바로 나요. 우리 가정의 보호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보호자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그 현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우리 가정 가문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어떤 때는 얘기하다가 잘 안 통할 때는 기도가 답이에요. 왜냐? 기도는 시간표니까. 시간표를 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안 싸워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고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속에는 벌써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서밋이 바울이 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0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이래 얘기했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 없다, 약하다, 비난하고 자꾸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있는데 복음 없는 자같이 되면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복음은 율법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에 보니까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중국 메시지인데, 중국에 가서 자꾸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달겨드니까 어려운 거라. 종교. 얼마나 싫습니까? 종교가. 가서 열심히 내가지고 자꾸 그 사상을 무너뜨리잖아요. 막 사상을. 그 가지고 있는 사상을 자꾸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종교가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복음이지. 복음이면 그 현장에 조용히 가서 살리면 돼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주석도 살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상무위원도 살리고,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지고 살린다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가지고 비난하고 싸울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살리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현장에 어떻게 그 나라 살리고 왕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 가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살렸습니까? 조용히, 복음 가진 사람은 조용히 그 현장 가서 조용히 살려내잖아요. 우린 종교 싸움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우리는 현장 들어가면 참 복음이 앞서면 율법 아래 있거든요. 종교 속에 있어요. 무속 종교, 무상 종교, 그렇잖아요. 조상 숭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율법이냐 복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왜 무속이냐, 왜 제사냐, 그것 싸우면 안 돼요. 복음은 싸우는 게 아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조용히 하셔야 돼.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이런 막 중독에 빠지고 이런 불치병에 빠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줘야지. 자꾸 정신 문제 건들면서 야, 너 머리가 돌았냐? 왜 그러냐? 자꾸 그러면 그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선하면서도 잡아넣었다 뭐 했다 뭐 정신병원 넣었다 그 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엔 그게 방법이죠.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잡아놓고 때리고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그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 만나도요. 이상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화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내가 누려야 되겠죠. 이런 복음을 누려야 돼. 가진 복음을 복음으로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의 근원을 뭘로요? 복음으로 누리셔야 돼. 나는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이유가 뭔데? 저는 한 가지 복음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나는 복음으로 행복해요. 나는 예수로 행복해요. 예수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걸. 왜냐? 비밀을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 가서 행복해집니까? 보는 것, 듣는 게 전부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듣는 소리 들으면 막 짜증나지. 눈으로 보면 다 저거 막 신경질 나지.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돼. 내가 맨날 율법의 틀을 가지고 보니까 저 인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래. 맨날 이러니까 힘들지.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보는 게 다르지. 우리는 자꾸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했겠어요?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느냐고요?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라 아무도 몰라. 진짜 깨달을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당장에 지금 생각이 현실은 그렇잖아요. 애국 군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았지. 그럼 당연히 막 두렵죠. 당연히 두려운 게 정상 아니겠어요? 두렵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말발굽 소리 들리지. 전차 마차 소리 막 달려오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현실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뭐라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꾸 현실에 너무 보면 흔들려요. 아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2명은 믿음을 10명이 완전히 불신앙이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은 장대가 꾸린 메뚜기 같다.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고 와서 보고한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실을 보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보고 믿으셔야 돼. 풍랑 만났을 때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라굴로 공포함 만났을 때 다 죽어가는 상황에 바울은 달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바울의 믿음, 풍랑 앞에서 믿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살려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누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지고 있는 보화가 우리 있기 때문에 이 보화를 가지고 누리셔야 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 참 귀하게 여겼어요.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육체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 약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근데 그 약점, 바울에게 약점을 보고도 그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고 없은 여기다 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기고 그리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왜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복음이 되니까 주의 종이 귀한 줄 알았어. 전도자가 귀한 줄 알았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천사같이 예수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해롭게 하지 않고 또 없인 여기지 않고. 그때 너희들이 복음 아니었으면 나 때문에 시험 들 건데 시험 들지 아니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진 그 복음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되어야 주의 종의 약함도 허물도 여러분들이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아요. 내 복음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 왜 저러셔? 목사님은 참 이상해. 그거는 내가 복음이 약하면 시험 들 만한 조건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요 맞는 말이지. 그잖아요. 그 말 다른 사람 말하면 맞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해롭게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 나왔잖아요. 없인 여기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의 근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증언했는데 그 증언한 복음,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참 복 있는 사람은 내 눈이라 빼서 전도자에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눈 빼주는 게 쉽겠어요? 전도자에게 내 눈 빼주는 게 쉽겠냐고. 근데 복음 때문에 내 눈 빼어줄 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은 없고 성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막 쫓겨오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장기 팔면 안 되겠냐고 그때 나가라고 또 갔어. 장기 팔면 안 되냐고.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이 들어갔는지 내 장기라도 빼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네가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복음 사랑했지 않느냐.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언성을 높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언성을 높였다. 말이 톤이 높아졌어요. 응? 왜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때문에 언성이 높여진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교회를 이간시키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 10절에 그랬잖아요. 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나니 다만 어떤 사람도 너희를 교란하여 그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메시지라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메시지 속에 바로 언성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 말하는 것이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하면서 지금 강한 말이 갈라디아 전체 속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열심이냐? 열심. 저 거짓 선자들이 열심은 뭐냐? 틀린 것이 열심이요. 저들은 그들이 누구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 대한 열심은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려게 합니다. 거짓 교사에 열심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열심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열심이잖아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짓 교사의 열심이요. 바울도 핍박할 때 얼마나 열심 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니까 바울이 그냥 죽이러 다니잖아요. 감옥에 가두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열심 냈는지. 그게 전부 사단의 심부름이었어요.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열심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이 바뀌어진다면 이제는 그 열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이 나쁜 게 아니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이제는 뭐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얻겠다. 여러분 그 수고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 수고를 했는데 그들에게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다. 여러분 왜 언성을 높이는가요? 목소리가 왜 높아지죠? 강조할 때, 책망할 때 높여져요.
제가 가끔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세고 강하지? 마치 야단치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가끔 또 뭐 설교 들은 우리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다고. 오늘 야단 많이 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야단치지 말고 이제 조용히 해야지. 근데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는 좀 세게 들려서 야단치는 것 같이 들려지만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언성을 높인 것은 저들을 지금 어렵게 하려고 언성 높인 게 아니라 거기서 빼내려고 살리려고 언성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소리가 세지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말은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너를 보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구나. 너는 정말 소금이로구나. 너는 빛이구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빛이 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를 풍기는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가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진다면 내가 성숙한 자가 된다 이 말이요. 성숙한 사람.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한 갈라디 교인들에게 지금 언성을 높여서 이제는 너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이 되지 않느냐.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킬 거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사건 무너진 그 형상이 창세기 3장 15절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을 치우고 살릴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 곧 그 성령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 이 능력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힘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왜?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곧 나는 그 현장 살릴 남은 자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샘밋이 되시기 바라고 로마서 16장의 중지자 같은 그런 축복 누리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가슴에 담아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로 성숙한 사람, 정말 성장한 사람, 어른 같은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